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함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찬양하오리, 찬양하오리,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지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놀라운 사랑받은 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경배드리네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원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끄럽고 또한 부족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냄새나고 거칠고 어두워지고 굳어진 심령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고 고쳐주심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다고 강팍한 심령은 위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시간 부드럽고 온유한 아버지 하나님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했으며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는 대로 다인자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걷도록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흥받으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냉랭한 심령 거친 심령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어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를 향해서 경배하며 피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구유와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축축하고 어두운 심령이지만은 주님 우리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한 우리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이 묵비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용서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집에 온 동부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나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의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 2009년도 영혼구원과 제3년 사에게 진료하는 교회상을 세우시고 하늘을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센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월은 특별히 태신자 작정의 달로 정하며 오늘은 목장별 태신자 작정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예에 순종하며 불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나아가며 함께 영구한 사역에 동참하며 새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각 목장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크신 영혼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2월부터 안식년을 지내면서 그동안 지나온 사역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목회 비전을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사역위원회 위에 함께하옵시고 주의 청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육신이 약한 성도들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함께하시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국무위원과 각계각청에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이 민족이 나가야 할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교회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한빈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단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이 찬양단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늘이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은 사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은 사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1일 첫 주일입니다. 2월 한 달은 태신자 작정의 달입니다. 올해 우리가 영혼구원 제자 삼는 사역에 진력하는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태신자들을 작정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인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십시다. 오늘 2009년도 태신자 작정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그 작정 용지 한 사람이 세 사람씩 기록하셔서 오늘 헌금하실 때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2월 한 달 동안 태신자 작정의 달로 정하고 우리 각 목장에서 또 함께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에 안내 드립니다. 훈련과 전도를 위한 헌신 예배가 내일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번에 강사는 장충교회 남창호 목사님 모셔서 3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새벽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또한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다 나오실 거죠? 좀 3분은 항상 수상해요. 이 약속을 해놓고도 보면은 그 다음에 안 보이고 해서 제가 할 때는 안 했는데 다른 분 사회할 때 보니까 서로 그저 내일 나오실 거죠? 이러면서 서로 약속해놓고도 그냥 그 다음날 보면 안 나오게 해서 거짓말 시키기 싫어서 3부에는 안 할 겁니다. 1부, 2부는 했는데 어떻든 내일 청년 1부, 청년 2부 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 좀 새벽을 깨우면서 한번 이 청년의 기상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다. 단기 선교팀은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국에서 2009년도 1차 단기 선교팀 파송하기 위해서 팀은 모집하고 있는데 3월 말에 일주일 동안 중국 하남성에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칠, 전기 이런 분야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쪽에 건물을 하나 짓는데 건물을 짓고 뒤에 이제 마감 공사들 인테리어하고 또 전기, 칠 이런 부분들 일주일 동안 가서 수고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것에 함께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 교인 수첩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거보다 두께가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중복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직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빼버리고 2009년도 신임 서리 집사들만 그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09년도 일람은 2008년도 일람과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2008년도 일람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9년도 일람과 같이 두시면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역국에서 농촌 전도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7일, 8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여주군 진해면에 있는 여주 우리교회에서 전도봉사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셨던 장인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참가 신청서 작성해서 사무실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제사역위원회에서 동호회 등록과 회원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동부교회인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탁구동호회에 가입하신 분들 오늘 오후 5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도 전반기 학습세례 예식을 앞두고 학습세례 대상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있는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새가족실에서 4주간 동안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답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이번에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한 이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저금통 수고일입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금에 적극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저금통 여러분들이 동전 하나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모으는 가운데 그야말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목자 총무 모임 본당에서 있습니다. 리더십 강의가 있겠습니다. 찬양사역국 모임 오늘 오후 6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임 가지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영식 목자, 이순명 총무 가정이 의정부 신곡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윤일 목장의 남상분 집사님의 둘째 아들 청년 이부 조규영 형제와 또 역시 청년 이부 이명자 자매 결혼 예식이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2시에 오른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유아 축복기도 있었습니다. 장성원 목장의 김용석, 정지연 집사님 아들 김윤우 아기 출생하고 처음 교회 와서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내일 새벽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빠짐없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훈련과 전도를 위한 헌신 예배인데 2009년도 또 훈련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격려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태신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빨리 태신자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한빈 목사님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훈련 과정 가운데 LTC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일종으로서 청년들이 성경적 리더십을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과정이죠.
동부교회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훈련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LTC 과정에서도 필독서 읽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필독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청년 지체들을 통해서 자주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이야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된 삶의 모범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만 산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랐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본문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청년부 지도교육자로서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부 안에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2부 예배 때 김용석 정지은 집사님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김윤호라는 그 어린아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유아 축복 기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찐해오는 게 참 흐뭇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 뒤를 이으신 우리 조규영 형제 이명자 자매 드디어 또 결혼을 하시고 또 언젠가 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그 유아 축복 기도를 받으시게 되겠지요. 동일한 느낌을 가지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그 출발점에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형제와 자매들이 처음에는 서로 소가 닭 보듯이 그냥 멀뚱멀뚱 보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특별한 그리고 이상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교제 그리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좀 더 진행되면 이제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눈에 이 다래끼라고 하나요? 눈병 나는 정도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전화를 하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들만의 시간과 장소에서 교제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재미, 이 재미라고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청년부 교역자로서 갖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 나름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무척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본문의 기록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출발하는 내용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때 그 가르침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 베드로의 집에는 중한 열병에 걸린 장모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치십니다. 해가 저물 때쯤 되자 그 마을에 있던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얹고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무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힘든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아마도 그날 밤에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드셨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에 쉽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애썼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그러므로 열심히 일한 나 이제 쉴 권리가 있어. 내일 충분히 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걸릴 때까지 늘어지게 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주무시기 전에 이미 새벽에 일어나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가 풀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과 저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저는 늘어지게 잤다라는 이러한 차이일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더 좋아했고 저는 저의 피로 푸는 일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역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우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갖게 되는, 종종 범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러한 일을 하게 될까? 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게 될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우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그 일로 인해 닥친다 하더라도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자신에게 득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될 때 즐거이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에게 어려움으로 닥칠 때 고민하고 시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 있게 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과 데이트를 할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삶은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삶. 고맙습니다. 본문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까지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를 찾습니다 라는 말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인기 있는 연예인들,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좋아하는 그 팬이 정신없이 그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중국의 상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한 서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서점은 백화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사기 위하여 차를 타고 그 앞에 내렸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 백화점 문 앞에 중국의 그 아가씨들, 이 자매들이 쫙 서 있는 겁니다. 차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보니까 그 아가씨들의 그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가씨는 풍선을 들고 있었고 어떤 아가씨는 천을 들고 있었고 아무튼 예쁘게 차려입은 그 아가씨들이, 참 많은 아가씨들이 무엇인가 손에 들고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곳에 한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쓰여진 글은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한 글이 써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쓰여져 있는 글귀, 내 영혼의 비타민, 그거는 없었어요. 상해 한복판에서 한글로 쓰여진 글, 그 천을 들고 있고 풍선을 들고 있는 중국 아가씨들을 보면서 차에서 내리던 저는 혹시 나를 환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그 아가씨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중국 아가씨들이 깍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으로 막 제가 있는 곳으로 막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이, 저의 조그만 눈이 이만하게 커졌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 아가씨들이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막 달려오는 아가씨들, 제 생각으로는 제 앞에 정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둘러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남겨둔 채 계속 뛰어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바로 그 시간대에 그 H.O.T인가요? 그 강타라고 합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H.O.T의 그 주요한 멤버가 바로 그 시간에 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연예인의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속으로 그 막 지나가는 그 아가씨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서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기처럼 본문의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절정의 그 인기를 구가하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회당에서 안식일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그 병자들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며 고치셨어요. 중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조그만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가버나움에 있는 아무튼 병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왔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감기 걸린 사람, 몸살 난 사람, 피부병 있는 사람, 심지어 무좀 걸린 사람까지 다 왔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루라도 더 머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곧바로 다른 마을로 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곧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지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만약 내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폼났겠습니까?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 모습. 자신에게 있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아픔이라도 병이라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눈빛을 저에게 보내면서 몰려들어올 때 제 어깨는 으쓱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본문에 그 답이 있지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기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놓치지 못할, 그의 평생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전도하는 것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최선을 잡기 위하여 차선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도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성육신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다라는